할렐루야.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네, 대답하셔야죠. 네. 아멘. 네.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하냐 그리고 땅에 속하냐 그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방법은 그 속한 그곳에서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규칙들이 있고 사회 안에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이 규칙을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럼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규칙을 따라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규칙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읽었던 여기서는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찬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 공기 등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적인 복이 그럼 신령한 복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신령한 복은 뭘까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근데 성경은 말하죠. 신령한 복을 이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믿는 자라면 이 복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신령한 복을 설마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걸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게 뭐죠? 가장 크게 신령한 복은 뭡니까? 네,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예수님이고 구원인데 그럼 뭐랑 다르냐면 그 일반적인 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은 뭐죠? 이 땅에서 잘됨이죠. 물질적인 풍요죠. 건강이죠.
물론 이것 또한 복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너는 어느 집으로 갈지, 너는 성별이 어떻게 될지,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날지 모든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물질적인 복과는 다르다. 네. 그런데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 이 신령한 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복을 통하여 신령한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 에코 좀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긴 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한테 뭐가 없어서? 일반적인 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이들에겐 그렇게 크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까지 죄된 삶에서 죄인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의로운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이 과정은 있었지만 계획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이 되는 이 과정까지 바로 설명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 예수가 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사야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그 구원보다 1차적인 구원이 더 필요했다는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복이죠.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죠.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계십니까? 받으시고 계시죠. 누림의 축복을 받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어떤 걸 누렸어요? 광야에서도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밤에는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을 통하여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뭡니까? 구름기둥을 통하여 해를 막으셔서 이들이 목적지에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구원을 계속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복은 신령한 복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복을 받고 있었다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신령한 복을 받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때까지 충분히 구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복을 부어주셨고 충분히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 사상을 계속해서 심겨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너희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 신령한 복을 계속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십니다. 계속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뭘까?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신령한 복을 받았어. 이제 누리는 삶에서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 거야. 신령한 복을 나는 말할 거야. 얘기할 거야. 근데 그게 뭐죠? 신령한 복이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신령한 복이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시다.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령한 복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데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이 단절됐죠. 이 복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을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인데 있나요 혹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는 신령한 복은 바로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 이 거룩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누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말씀 사역이나 등등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던지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나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이웃과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적 분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왔던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왜 사랑이신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셨나요? 왜 사랑이신데 나를 광야로 내보내시나?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왜 그랬을까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어떤 부분에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행동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아봐야죠.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들에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주님을 원망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명확히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두 번째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예정된 복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을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셨습니다. 뭐를 예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를 삼으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자녀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면,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싸웠으니까,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전도했으니까. 근데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 백성의 그 자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까지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공격합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누구 없이 합니까? 예수님 없이. 그럼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왜 쟤는 안 하냐?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나는 이 은혜를 이렇게 받는데 쟤는 왜 공짜로 받아? 이 마음이 올라와요. 계속. 왜요? 우리의 세계관을 건드리니까.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건드려요? 기도를 더 오래 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받으면 은혜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나가고 헌신이 나가고 봉사가 나가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죠. 자, 예수님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크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받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정한 대로, 제 두 번째입니다. 예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신 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바뀌는데 영적인 은혜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쏟아지면 첫 번째로 영안이 열려요. 은사 받으셨잖아요.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영안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열려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 사람이 부족해요. 지금 사랑이 필요해요. 가가지고 보듬고 감싸고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섬기고 내일도 섬기고 모레도 섬기고 부족할 때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같이 붙게 돼요. 그럼 어떤 말을 합니까? 말이 바뀌어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밖에 안 나와. 영광만 계속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입이 열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듣게 됩니다. 말씀이 열려요.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계속 가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길이 열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인생에 내 앞길이 잘 안 열린다. 잘 안 된다. 그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로 신령한 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걸 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에게만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만 성령이 나타나세요. 언제까지 나타나세요? 완전히 뭐 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상속의 담보로 성령이 계속 나타나십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4장이죠? 맞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네.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을 켜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일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거룩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지금 풀어가는지, 듣는 거, 말하는 거,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졌을 때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제 전도하면 그래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한국에 잘 살고 있는데 미국에 왜 가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맞죠?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필요한 사람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것에 소망하는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구원을 우리 다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가는 거죠. 구원의 길로 가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 근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 땅에서 구원에 되게 삶을 맞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을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살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까지 가야 되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방금 읽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와 기쁨이래요. 그런데 누리는 축복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의 길로 가는 데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깨닫는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바뀌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정체성이 완전 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평화. 이 평화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의 귀신의 그런 음란, 성욕, 정욕 그 밖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천국에 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리고 받아야 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죠? 바로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의 감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기쁨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휘몰아쳤죠, 그렇죠? 네. 제가 이 필리핀 선교를 이제 우리가 떠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떠나는데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과 힘듦이 많았어요. 필리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그리고 임하실 걸 확신하지만 확신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겁니까? 확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영어로 잘 전달이 될지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복음으로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모두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까 전에 필리핀 현지랑 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제가 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집을 계속 알아봐 주다가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매들이 많으니까 방을 달라 했더니 집 빼고 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닌 어떤 그 필리핀만의 그런 색깔이 있는 곳에 방들만 쫙 있는 거예요. 방들만 있어서 이제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정말 방만 있어요. 밖에서 문 열면 방 있잖아요. 그 미국식처럼 아시나요 혹시? 1, 2층으로 돼 있어서 밖으로 들어가면 그 필리핀식 아시죠? 문만 열고 바로 들어가면 방인 거. 네, 뭔지 아시죠? 네, 집이 이렇게 1층, 2층 있고 차 대놓고 들어가면 문 열면 바로 방인 거. 그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미국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범죄자들이 좀 있는 그런 곳. 네, 그런 곳을 보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제 그런 피드백이 왔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이미 집을 예약했습니다. 집을 결정했어요. 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훨씬 더 좋은 그런 집을 예약했어요. 집을.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지나갔는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집을 지금 지금 우리가 24명이잖아요. 8명씩 세 채로 들어갈 겁니다. 세 채로 들어갈 건데 두 채는 예약을 했고 한 채는 예약을 안 했어요. 한 채는 예약을 걸어놨고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괜찮은 게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저는 딜레이가 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라면 이크실 줄을 믿습니다. 두 집을 따로따로 예약했는데 한 빌리지 안에 있더라고요. 가드가 있고 보안이 돼 있는 이 빌리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집은 하나님께 확정을 받고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한 집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한 팀 8명은 아까 말씀드린 그 룸으로 가야 됩니다. 8명은 그 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집도 나쁘진 않아요. 베드가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는 걸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생각하냐면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을 벗어버리고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집이 하나님이 주신 집인가?
정말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을 이 선교를 이제 시작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또 확장되는 지역에 우리를 부를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확장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도시락 갖고 얘기했어요. 150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점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도시락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들은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올 수가 없다. 자기네들도 자동차를 빌려서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자동차를 다 해줄 수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150명의 아이들에게 밥까지 먹여가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까지 사가서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솔직히 들었지만 이것을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 천국의 삶은 뭡니까? 그냥 그 자체로 누림이에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밥 먹여주고 재밌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달란트 잔치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들의 누림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또한 그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우리 어른들의 세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달란트 잔치를 했었고 기억나죠, 여러분? 축구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달란트가 없어서 떡볶이만 먹고 다른 사람 사가는 걸 보고 있었던 그 마음들 다 기억나죠? 이제 앞으로 가는 그 필리핀에서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 사람만 바뀌고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 천국을 알려주고 이들의 삶에서 계속 성화의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를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끌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누가 제일 우리를 방해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우리 자신의 야고보 4장인가요? 우리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 때문이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있나요? 네, 요한일서 5장 18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삶을 실시게 되셨고 아무나 그를 지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갸우뚱이죠. 우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우린 죄인이죠, 죄인. 그렇죠? 자,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까? 굉장히 우리 지금 우리 고민을 많이 하는데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됩니까?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존재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모든 행위가 죄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존재적이 아니라
행위론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죄를 져보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뭡니까?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의로운 행동조차도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야 내가 의로우니까 내 하는 말 잘 듣 너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렇다고 이제 죄인이라고 뭘 하지 말고 네, 죄입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계속해서 공략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계속해서 하라 그래. 행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경적인 성령의 흐름에 따라도 아니고 그냥 행위론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매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강조가 돼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과정이죠. 이거 우리는 자아 처리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자아 처리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쵸?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그럼 너무 허무하죠. 그쵸?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난 이거 자아 처리 왜 해야 돼? 우리는 자아 처리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그럼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뭐다? 죄를 짓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했던 니고데모의 말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는 그 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의롭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움이 칭하여진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과정에 지금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되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 받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해서 이 땅에서 누림의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을 했지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가 이제 성경의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결단을 하셔야죠. 어떤 결단 하실 겁니까? 나는 성령 받는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제일 먼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품어야겠다. 내 안에 예수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관심 가지셔야죠. 성경에 관심 가지셔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말씀을 듣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 삶은 주님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방향을 바꾸죠.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꿉니다. 말씀으로 갔더니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 이거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건 다 알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능력이 없어요. 뚫고 갈 수 없어요. 상황이 나를 허락해주지 않아요. 내가 선교 가고 싶은데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나를 잡아짜면서 너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갈 수 있냐 부터 시작해서 이혼이다 뭐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을 봤어요. 저도 핍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적표를 갖고 와라. 돈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학기를 다니고서 제가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그 성적을 보고 앞으로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볼 때 가족회의를 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성령이 따라가는 걸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방해하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의 상은 자녀를 돌봐야 되고 당연히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적인 의무, 윤리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내세워요. 누구나 다 내세워요. 이건 내세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뿌리치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방해하는 사람 다 때립니까? 아니죠. 못하죠. 방해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뭘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나가기 위해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하나님 선교하는데 내 방해하는 거 다 없애주세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기도를 해야 돼. 궁극적인 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에서도 복음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저를 계속해서 쓰러뜨립니다. 제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목적을 가진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런데 동기가 되게 중요하죠. 동기. 어떤 동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는 동기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랑. 그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 사랑을 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가는 이들에게 내가 주님 주신 이 사랑을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선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가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위해서 더욱더 다가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게 돼요? 결국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고 다른 이들보다 내 마음이 더 지쳐가십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셔야 되고 매일 아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 기도의 과정이 있어요.
기도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함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도 믿음으로. 그럼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를 누가 알려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받고 싶으시죠? 성령의 열매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입힌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강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에서 나타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게 그겁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까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삶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열매의 종류는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가장 큰 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끄신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누리는 축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까지 가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더 주인된 삶, 예수를 더 구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게, 제 말씀 결론을 맺을 텐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속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일하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뀌는 것들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변하지 않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바뀌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역사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거 건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것, 말, 행동, 모든 영적인 것들을 그 삶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서의 역사.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서의 역사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서의 역사를 계속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구원을 품은 자, 영생에 관심 있는 자, 그런 자, 기도가 달라지는 그런 자에게 계속 성령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